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07편 33절에서 43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33절에서 43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35절에는 그런 하나님이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재배하게 하시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39절에서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셨다, 높이셨다가 다시 낮추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은 43절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셋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참 된 것 같아요. 출산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이제 한지. 그런데 병원에서도 그렇고 아내도 그러니 저도 이제 한참 전에 나왔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하기 전 마지막 식사가 될 수 있으니 맛있는 거를 먹자는 이야기에 이제 처음엔 족발을 먹고 그 다음엔 또 뭘 먹고 하다가 이렇게까지 오래 끌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식사로 파산할 뻔했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오늘도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진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짜가 들을 때마다 조마조마한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마지막이기는 한 것은 이제 40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금 뱃속에도 오늘도 가서 보니까 3.5kg의 아이가 있더라고요.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제 주변에서 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사역자들이 저출산의 큰 방패막이가 되고자 자처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친구가 참 힘들었어요. 아내가 40주를 거기서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진통이 와서 촉진제로 이제 10시간 정도 이상을 버티고 안 되니까 수술하러 들어가서 이제 또 제왕절개 수술을까지 하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또 처다이기도 하고 또 수술실에 오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이쁜 딸이 나와서 감사했고 다행이고 정말 힘들었지만 다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삶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적잖게 겪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경험상 정말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실력은 늘지 몰라도 성장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많이 하면서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힘든 것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남자는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는 이미 어른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는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보면 어른이 됩니다. 그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과 엄청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죠.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을 광야로 만드시기도 하고 마른 땅을 샘물로 만드시기도 하시는 분이죠.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 외롭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실력의 끝이라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거나 아니면 우연으로 본다면 감사하며 살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 때 우리는 거기서 성장할 수 있고 모든 고난이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힘듦이 훈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우연이고 그저 하나의 실수고 내가 뚫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작은 불행들로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도구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깨닫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시인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또 받아들이고 그런 후에 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상에 있는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좋은 삶을 살도록 해 주실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원인, 우리의 성장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불평과 모든 어지러움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깨닫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